오해배 공과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과에서 제목을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이라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 그래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르신 것에 대해서 19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복된가를 설명을 하신 거고, 또 마지막 26절까지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 13.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사도를 세울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기도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라고 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지명해서 부르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12명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에도 사도가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현재 목사들도 사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만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뒤에 가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이제 사도라고 성경에서 보이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라 바나바도 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도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12명의 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취급을 받은 거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목사도 사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 사도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사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2명의 사도들만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다른 목사들은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안 돼요. 저 있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 그 사도들이 그 누가 죽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혼을 12명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근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마띠아가 그 사도의 반열에 듣는 거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를 지명하셨죠? 사도 바울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는 누가 그 12사도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자, 그래서 그 몇 년이 나오고 있는데 12명의 사도들의 몇 년 14절에서부터 16절이죠. 한번 봅시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 등장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12명의 사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예수를 파는 누구요?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 왜 이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 사도로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을 두고 지금도 옥신각신해요. 지금도 옥신각신하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사도로 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보수주의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택자가 아니고 불택자라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요한복음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보게 되면 이병희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불택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공로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용한 거, 이용을 한 거. 공로자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선악간에 다 이용을 하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용당하고, 목사로 또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이용을 당하면 그 자체가 뭐지요?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저주. 살아서도 저주이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 자체가 저주지요. 공로자가 아니에요. 공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성경의 말씀 다 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자의 말로,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목매달아 죽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또 목매달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배가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말로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저주의 대상이 되고 또 참 지옥에 갔으니까 참 안타깝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결론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편기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 그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또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또 18절 19절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병고침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모든 일들을 능력이 나가고 능력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인데, 그걸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먼저이고 또 뭐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먼저이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사하는 게 먼저냐, 나 걸어가는 게 먼저냐,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죄 사함이 먼저예요. 죄 사함이 먼저. 걸어가는 건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결과. 오늘 말씀에서도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병 고치는 거나 귀신 쫓아내는 거나. 그런데 성도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중심은 저도 이해가 돼요. 병이 오랫도록 지속이 되게 되면 괴롭다고요. 저도 아파보니까 알고, 여러분들도 아파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자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절이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평지 복음이라고 일명 얘기로도 합니다. 17절에서 그랬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평지에 서셨다라고 해서 평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은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언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여기는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평지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아니고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하라고를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은 보통 5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복? 뭐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그렇죠? 오래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마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부귀죠. 부귀. 오래 살 때 부귀, 부귀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3번은 강령입니다. 강령. 평안해야 돼요. 평안. 강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유호덕이라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 불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고종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종명. 명을, 그러니까 하늘에 주신 명을 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고종명.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거나 객사하거나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평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5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복은 가난한 게 복이래요. 뭐한 게 복이래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죠.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뭐 어떠한 면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가? 예수 없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것. 그렇죠? 저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부유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그렇죠? 여기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는 가난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지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도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죠? 예. 복이에요, 복. 가난해야 심령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야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체가 복이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체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어디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자체가 첫 번째로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여기서 세 가지 복을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복, 이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 여기서 줄인 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를 위해서 굶주린 심령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배고파 있는 사람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가 아니고 누구를 믿는 의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거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하면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줄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요. 참,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살고 또 의에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스데반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의에 살았어요. 의.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스데반은 어떻게 되고 그 한 가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돌로 맞아 죽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의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의에 줄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는 자,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는 자가 뭔 복이에요? 뭔 복? 여기서 운다는 얘기는 애통하는 건데 뭐 때문에 우는 걸까? 죄 때문에 우는 거죠.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뒤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날이 있어요? 웃을 날이 있다고요.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웃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붙들고 말씀대로 일어나가지 못한 면을 붙들고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보시면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핍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받는다, 욕을 먹는다, 버림을 당한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래요. 그것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울 거고,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지금도 다 같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어려운가? 지금은 설날이 내일 모레, 추석이 내일 모레니까 이 빈자리가 많은 이것도 또 어려움이죠. 마음이 들떠가지고, 저도 마음이 들뜨는 거 사실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고 또 할 일. 그러나 그 자체가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면담을 해보고 싶어요. 쉽죠?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쉬워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쉬운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처럼 어려운 게. 그런데 23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뛰놀라. 여기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는 얘기는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여기서 그날, 앞으로 있을 그날,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그날일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얘기를 할까요? 22절에 있는 말일까요? 예?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 언제 뛰놀라는 얘기를 하냐면 인자를 인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미워하고 멀리함을 받고 악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날, 그렇게 받으면 기뻐하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뛰놀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오전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산에서 받은 방주를 만드세요 라고 했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겠죠. 저 정신 나간 뭐? 예, 그 소리를 듣는 그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서 이게 뭔 말인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먹는 그것을, 그 버림을 당한 때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정신 나간 소리죠? 그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디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2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선지자들을 바로 이와 같이 핍박을 했으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체가 복이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이신가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고난이라는 건 싫으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복이라고 네 가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귀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21절에 첫 번째 20절에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는 자. 첫 번째가 가난한 자지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무슨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이게 복이래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네 가지 화에 대해서 24절과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이 아니라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먼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다는 것, 이게 육신적으로 부유하다는 얘기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유한 것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화라는 얘기예요. 화라는 얘기. 물론 이거는 이런 세상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면이에요. 영적인 면.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4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았죠?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를 물질로, 모든 재물로, 종교 의식을 통해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그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5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두 번째 화에 대해서는 뭐한 자들? 배부른 자들. 배부른 자들.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좋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배부른 자들, 육신적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불러가지고, 의에 줄인 자하고는 앞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바도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요. 자, 보세요. 내 배가 고플 때의 음식을 찾지요. 시장할 때 밥을 먹고 싶지, 배가 부를 때에는 많은 것을 줘도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진리에 대해서 배불러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 믿는 바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화라는 얘기예요. 화라는 얘기. 세 번째 화는 어떤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웃는 자.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웃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느냐? 그런 자들이 통하는 날이 있다는 건, 물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고 하는 것, 그거는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올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보시면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자, 보세요. 26절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마지막 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할 때에 화가 있대요?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제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받들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그랬죠? 앞에서 뭐 어디서 그랬어요? 몇 절에서 그랬습니까? 몇 절에서 그랬어요? 23절에서 그랬죠? 23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날의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여기서는 거짓이라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26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라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무슨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를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으로 복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화가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 진정으로 화,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